성경 번역의 역사, 계속해서 한글 성경 번역 역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정은 신약 성경 전체의 현토 작업을 마치고 싶어 했습니다. 현토 작업이라는 것은 한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조금 더 이 한문 옆에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토를 달아서 작업하는 것인데, 이미 만주에서 로스 목사를 통해서 그 번역한 한글 성서를 받아본 루미스 선교사가 이수정에 본격적으로 한글 번역 작업을 제언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국한문 혼영의 마가복음 번역을 시작했지만 그가 9월부터 월급 120원을 받고 동경 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 교사로 임용되면서 작업 속도에 좀 차질이 생깁니다. 현토본을 다시 번역한 마가복음전 복음서 언해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언해 방식을 따라서 직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의 자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예언의 기록 바에 일러스되 보라 나의 사를 내 앞 보여전에 도를 갖추게 리라 말과 같이, 이런 식으로 중국식 한자의 상제보다는 일본식 한자어의 신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수정의 번역본을 조선인들에게 보이고 평가하게 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아들이라는 인상을 조선인들에게 심어줄 염려가 있다는 그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번역본을 받아본 언더우드 선교사도 번역을 수정할 필요가 느껴서 이후에 다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한글로 한 번 더 번역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실린 그 사진은 1902년에 12월에 미국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고 하는 미국 성서공예 기관지에 실린 한국인 개종자, 그 설명이 신약 성서의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1997년에 발견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수정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동경에서 열린 제3회 전 일본 기독교도 대침묵회에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서 이제 네 번째 날에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마지막 날 다섯 번째 날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문의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이수정의 이해를 중심으로 그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정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신앙을 등잔불로 비유해 간증했습니다. 등잔은 인간의 전반적인 마음, 심지는 도를 향하는 인간의 마음, 또 심지 연료는 믿음, 심지의 불은 성령의 감흥으로 이해했고, 이 기사가 일본의 그 육합 잡지 1983년 5월 제34호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같이 앉은 사진 가운데 그 바로 뒷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신학자고 교육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교회 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생이라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내총 감삼이라고 불렀는데 그대로 우치무라 간조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의 일을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한 사람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 운동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명문의 사람으로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의 의복을 항상 착용하는 기품이 당당한 자로서 우리 중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장소와 환경을 더 한층 오순절과 같이 만들어 주었다. 대친육회의 부흥을 완전히 오순절로 변화하게 함에는
현실에 불같은 혀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상상력으로 보충하였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온 회중이 다 같이 감복하였다. 우리들 회중 일동은 태양이 머리 위에 비치고 있지 않은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본래 이 일본 선교회에서 성서공회의 루미스 목사는 일본인 신자를 통한 조선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수정이란 조선 양반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것이죠. 5월 중순쯤에 루미스 목사는 이수정을 찾아 조선 선교를 논의했는데 이제 루미스 목사는 일본인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은 일본인 선신자를 통한 조선 선교를 강력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이수정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이수정의 의견은 일본은 이제 겨우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이고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본인에 의한 선교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하는 편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때 일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조선 선교를 시작됐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이 이수정의 서신을 통해서 변화되고 한국의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3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 청원서를 이제 이수정이 보내게 되고 그것이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나라가 그들의 선교사들을 신속히 파송하리라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그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83년 12월 23일 요코하마에서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 자극받고 도전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선교사로 오게 된 사람이 바로 그랜트 언더우드 북장로교 선교사와 헬리거와트 아펜젤로 바로 감리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오게 되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로스 목사의 마태복음 번역본에 실린 주기도문과 별도로 새로운 번역을 미국 성서공회가 발행하는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 5호로에 이제 투교하게 돼요. 루미스는 이수정의 주기도문 번역문을 그의 붓글씨 자신의 영어 해설과 함께 보낸 뒤에도 모두 12회에 걸쳐서 이수정 관련 기록을 BSR에 실기합니다. 선교지를 정하지 못해서 범민하던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회 자신을 한국 선교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1884년 7월 10일에 보내게 됩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이제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몇 개월 전에 한국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달라는 이수정의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편지가 있었어요. 언더우드의 한국행은 7월에 미국 선교지에 소개되었으며 일본에서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입국할 계획이란 내용까지 실렸어요. 실제로 언더우드는 일본에 도착해서 이수정에게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개월 이상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수정은 1886년 조선으로 갑자기 귀국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의 실패로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
조선에서는 이제 그 주모자들에 대한 소환 명령과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수정은 이제 민영이과의 친분도 있고 해서 김옥균과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했어요.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일본에 더 머무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거의 이제 4년간의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1886년 5월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에 그의 이제 후배되는 우리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게 되고 같이 모여서 한 20명 이상 이제 조선인 교회가 되어서 거기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서재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귀국하자마자 기독교인이고 개화파라는 이유로 보수파에 의해서 체포되고 울산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1885년 한국에 처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갈 때 가져가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이 조선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직된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간항된 한글 성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은 이른 선교 시작 즈음에 갑자기 등장하여 4년 동안 가량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사고의 틀이 완성되어 변하기 쉽지 않은 40대의 완고한 유학자인데도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불꽃 같은 선교적인 사역을 이루었음을 우리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수정의 선교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부록에 보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주어진 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롭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